인천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이렇게 또 함께 만나게 되고 또 이렇게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이 보좌 임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교회에 아직 코로나로 인해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 영상을 이렇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안내서를 이렇게 드려서 가정에서 이 영상을 보고 듣기 전에 먼저 온 가족들이 함께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성경도 읽고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듣게 되는 거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예배 실황을 영상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예배가 능동적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이 되고 피동적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이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이 예배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좀 더 적극적인 예배를 위해서 예배 안내서를 제공해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또 이렇게 영상으로 제공해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할 때는 열심히 하다가 이제 말씀 듣는 시간에 이제 텔레비전을 통해서나 이제 영상을 딱 틀어놓고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좀 예배가 흩어지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화장실도 갔다 오고 또 물 먹으러도 갔다 오고 그런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마시고 정말 복장도 이렇게 정장으로 이렇게 딱 차려입으시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분위기도 주변도 여러분들이 정돈하시고 깨끗하게 정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 꼭 그렇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저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가 보는 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희도 계속 지난 3월 달에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저는 또 이렇게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요. 또 저희들은 또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예배 시간을 빨리 때우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시간도 중요하기 때문에 헌금 시간이 되면은 우리 식구들은 각자 그렇게 종이 메모 쪽지 같은 거에다가 나는 주일 헌금 얼마, 무슨 헌금 얼마, 뭐 11조 얼마 이렇게 각자 써서 헌금 드리는 시간에 드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또 그것을 이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청소년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청년 주일로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기도의 집 사역이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의 집 사역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 반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고, 그리고 저녁에는 8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또 9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그 시간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특별히 공적인 예배를 못 드리는 성도들은 일주일에 하루라도 기도의 집 시간에 오셔서 그 시간에는 뭐 몇 분이 계시지도 않고 예배당에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1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전혀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못 나오고 계시는 분들은 기도의 집 사역에 오셔서 또 함께 기도하시면서 정말 적극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교회들 어떤 학원으로 인해서 이런 교회들도 전체 성도들이 검사하는 일이 있었는데, 어젠가요 그 뉴스에 보니까 한 명도 이런 저희가 없었잖아요. 걸린 사람이 다 음성으로 판정이 됐는데 교회는 정말 안전합니다. 이제 모든 성도들이 오면 처음부터까지 마스크를 끼고 갈 때까지 마스크를 벗지 않고 예배 시간에도 벗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손소독 다 하고 열 체크 다 하고 거리 간격 다 유지하고 정말 안전하니까 여러분들이 속히 예배를 이렇게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우리 청년부 우리 민웅이 형제가 군 입대하는 거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광고사항 가운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월세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어서 어려운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한국 성도침례교회 선교위원회에서 이렇게 어려운 교회, 미자립 교회 돕기 위한 이렇게 모금을 해요. 5월 31일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작은 돈이라도 또 마음이 가시는 분들은 함께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면 모아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청소년 주일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값을 지불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시거든요. 오늘 읽은 여기 누가복음 1장에 어려운 가운데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헤로드 왕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헤로드 왕 때는 언제냐면요, 영적으로 어둠의 시기입니다. 심지어는요, 종교적으로 타락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돈 주고 사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까지 있게 되는 그런 타락한 시대인데, 그럴 때 여기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 영적으로 어둡고 종교적으로 타락한 그런 시대인데 이 부부는 어떻게 살았다 그래요? 여기 6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았다. 그리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엉터리로 신앙생활하고 정말 하나님을 엉터리로 믿고, 그래도 이 부부는 그런 속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살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더구나 이 사람들은 주변 환경이 영적인 어둠의 시대였을 뿐만 아니라 이 가정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 어둠 가운데, 어둠의 시대 가운데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그런데 나이 많도록 뭐예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질 않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기도를 해도 자녀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자녀의 축복을 마음껏 이렇게 받아 누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제는 나이도 늙고 이제 자녀도 낳기도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이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천사를 보내서 아들을 낳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주실 거면 좀 일찍 주실 것이지 이제 나이 들고서 다 포기한 그때에, 정말로 그래서 여기 이 요한이 그런 말씀을 듣고 나서는 하나님 아버지, 나와 내 아내는 나이가 많은데, 나이가 늙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늦게 주시긴 했지만,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거는 그 아들이 정말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그런 불림을 받기도 하고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정말 놀랍게 쓰임받은 그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너무 늦게 응답한 것 같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의 때 응답을 해주셨고, 그리고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놀랍게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내 주변 환경이 어렵든지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든지 그런 거랑 상관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렇게 오늘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구약 성경에도 다니엘을 보게 되면은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에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지만 그곳에서 무슨 결심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결심을 하자. 그 친구들과 함께 뭐예요? 음식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한 믿음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는 도전을 하지 않습니까? 고기 먹지 않고 그 잔에 포도주 마시지 않고, 왜? 우상과 연관되어 있는 음식이다 보니까 그런 거 먹지 않고 채식만 먹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안 된다고 하니까 열흘만이라도 테스트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젊은이들의 이런 도전 다 뭐죠?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렇게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들은 위기 때 기도를 하고요, 사람들의 음모 속에서 사자굴 속에 던져질 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던져지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전에 하던 대로 창문 열어놓고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붙들려 가서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예, 비록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무슨 모습을 잃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은 잃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그 한 밤을 새우는 동안 사자들을 하나님이 입을 막으시고 그곳에서 살아나오고 계속해서 승리하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언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할 때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청소년 주일인데 우리 청소년들도 그런 결단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이 시대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이런 결단이 우리 청소년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이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이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면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그 결단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겠다. 하나님 앞에 큰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이 사가랴가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으로 자녀를 낳았어요. 그 자녀의 이름이 여기 이제 요한이 되는데, 여러분, 그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걸 이 천사가 알려줍니다. 여기 13절 끝부분에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15절에 이는 앞으로 태어날 내 아들 요한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냐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이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자녀를 주시는데 요한을 주셔요. 근데 그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큰 자, 하나님 앞에 큰 사람, 위대한 사람, 예,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위대한 사람이 태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 큰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큰 사람,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큰 사람이 마가복음 10장 40절 우리 교회 창립 정신의 그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누가 크다고 그랬어요? 섬기는 자가 크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인정하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크다고 그랬죠.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요한이 큰 자, 하나님 앞에 큰 자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 앞에 큰 자인 요한이 어떻게 하느냐? 16절에 다시 보면 그랬잖아요. 예, 15절 끝부분에 보면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자는 어떤 자냐면요, 많은 사람들을 주님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큰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마가복음에서는 큰 자가 섬기는 자라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 누가복음 1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큰 자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큰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러면 우리들에게 이미 정해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반드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그 다음 믿음의 삶을 쫙 전진할 수 있는 이미 기정사실화된 정말 흔들릴 수 없는 분명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 우리의 직업이 뭐든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 뭐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되는 거,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 이것은 우리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형편에 있든 이것은 우리들이 해야 될 하나님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사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더 많이 할 수 있는 한 더 많이 돌아오게 하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여러분 분명한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 주님께 돌아오게 할 것인지, 내게 주신 은사가 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서 이렇게 하면은 더 영광을 돌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길들은 다양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방법들은 다양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이 주님이 주신 사명은 그 누구도 예외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기초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획하고 정말로 달려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가장 좋은 길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가장 좋은 것을 누리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보다, 돈을 주인으로 섬긴다든지 쾌락을 주인으로 섬긴다든지 다른 어떤 것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보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가장 능력 있는 것이고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은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전도하고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 청년 여러분, 전도의 사명은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지상 사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예배도 어려워지고 전도도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몰라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 코로나19적인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도의 길을 찾아야 돼요. 더 힘써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도가 참 많이 어려워졌는데 그래도 저로 하여금 하나님 계속해서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세요.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이 구원의 길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세요.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 코로나19지만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복음 전할 기회도 주시고 그런 기회들을 열어주시는 것을, 그런 기도를 했더니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는 일, 예수님의 증인된 사명은 계속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은요, 결심하고 되고 헌신하고 되는 거지만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전도해야 돼요. 생활 속에서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들이 뭐 해야 돼요? 생활 속 전도, 이런 것들도 우리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도들 가정에 좋은 일이 있어서 어떤 그 가서 축하해 주러 가서 축의금을 낼 때라든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장례식장 가서 조의금을 할 때든지, 그럴 때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권면을 하죠. 반드시 거기서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할 때 거기에다가 본인 이름만 써서 하지 말고 인천 열린교회 아무아무개 누구누구, 그래서 본인의 이름을 쓰는데 거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해서 인천 열린교회를 쓰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런 가족들이 그런 것들을 쭉 보면서 그것이 전도가 돼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생활 속 전도의 한 방편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끊임없이 전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의 전도 가운데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우리들은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이 일을 우리 어른들은 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들은 씨를 뿌려야 되고, 우리들은 헌신을 해야 되고, 우리들은 그 토대들을 마련해 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또한 중요한 사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이런 일을 헌신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인 당사자인 우리 청소년들도 여러분들의 친구들,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또한 앞장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일을 중단한 게 실패한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일을 중단한 그런 실패가 있었고, 또 하나의 실패는 뭐냐면은 자녀들의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한 실패. 이 사사기 시대에 두 가지 실패를 성경은 기록해 놨는데, 믿음으로 도전하는 일을 멈춘 거, 중단한 거, 이게 그들의 실패였고 그들의 가시가 됐고, 그리고 뭐예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 것이 그들의 실패였어요. 어떤 분은 글에 보니까는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영어만은 꼭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주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영어만큼은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자라고 주장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링컨, 미국의 대통령, 위대한 대통령인 링컨의 어머니는 성경을 유산으로 물려줬어요. 정말로 아들아,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께 받은 것이고 내가 여러 번 읽어서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의 보배다. 내가 너에게 12만 평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나는 더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이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다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이게 링컨 어머니의 마지막 유산이었는데, 여러분, 그 유산이 얼마나 위대한 유산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공 목록에 자녀들에게 신앙,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을 꼭 포함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뭐예요? 믿음 안에서, 분명한 믿음 안에서 서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자녀를 축복하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꼭 있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실력이고, 두 번째는 인격이고, 세 번째는 헌신이라고 그럽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향해서 헌신하지 않는다, 희생하지 않는다라는 말들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도요, 예수님 믿으면 희생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헌신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즐겁게, 정말 기쁘게 마음껏 희생하고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 여러분, 컴퓨터, 게임 이런 데만 빠지는 것보다도 컴퓨터를 통해서 더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게임을 통해서 더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우리들이요, 거룩한 고민을 해야 돼요. 거룩한 시도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전하는 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런 우리 청소년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돌아오게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오늘 여기 성경을 다시 봅니다. 15절에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으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잘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 내 몸부림으로 잘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도 내 힘만으로는 잘 안 되고,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 이게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자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청소년 주일에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2000년계 모든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살아가는,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그 전도의 사명을 우리들이 잘 감당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청소년주일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께서 이 시간 축복하시고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저희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큰 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아버지요, 이 귀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부흥을 주시며, 우리 하나님 청소년들이, 정말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존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